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전,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그 재편이 될까? 한반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과연 미래가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물론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성령 임재를 해서 기록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전 세계인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설사 그 계획을 세운 것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진정 과연 그 행복할 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흥한 것 같은데 망한 분들이 있고 또한 망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흥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전개돼 사사 시대는 이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하니까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룻기 사사 시대 때에 룻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제 여인의 이름이 이제 그 두 분이 나와요. 에스더서하고 룻기. 에서 그러니까 룻기의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사사 시대 때의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엘리 바로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오미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인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게 돼요.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가요. 모압에 가면 안 되는데 모압은 벌써 이게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지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압은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이 나오미하고 이제 그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압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만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결국 나오미는 낙담했을지라도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재산이 많은 그 보아스하고 계대 결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비록 모압의 이방 며느리지만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꼭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이라는 거. 이방 모압 족속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율법에 영원히 이 모압이 본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이게 거기에 온갖 그냥 사람들을 그냥 구타하고 온갖 이상한 나쁜 짓을 하고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서 이제 그 탈출하면서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고 두 딸인데 두 따님인데 그 첫째 따님하고의 사이에서 난 그 모압 족속이라고 그러고 둘째 딸하고 롯하고의 사이에서 암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이게 하나님 믿지 않았네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순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그 효심이 극진해 가지고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비전은 하나님을 도는 비전이 진정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분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비전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비전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제자를 양성을 할 때도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가 참 되고 싶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에게 비전을 주는 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거룩이라. 이 복음의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비전을 받자마자 역동성이 있어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에 역동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조화가 조화되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역동성이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나는 건강하게 한 평생을 보냈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비전을 받자마자 비전을 받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번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본래 그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특심하신 분이에요. 율법에 그 가말리엘 문에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나이가 어린 나이지만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볼 때에도 아주 바울은 아주 참 이게 열심을 뭐든지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도 아주 특심하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새로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이 비전을 받은 자로서 즉각성이 있다는 거죠. 망설이지 않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3절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비전을 받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국 복음의 비전을 갖고 그냥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나인의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전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세상의 중심이 되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당시 후감의 권세가 물러지게 되고, 그곳은 완전히 좋아지는, 부자의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그 미신과 우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화평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진정으로 사랑한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서 비전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계속적으로 비전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는 어느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곧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저 수많은 가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마다 거기에서 딱 보면 거기에서 제자들 양성하는 겁니다.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 양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전수하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신약의 선교 신학자로서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까? 특히 이 한반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 한반도에서 중동 다음으로 한반도가 이게 전쟁의 화학고가 되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놈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말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 비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비전도 나는 없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비전을 가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할 때 이 말씀 자체가 비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선교 명령의 비전을 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이 비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비전이에요.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많지요. 그리고 직업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과학 많은 곳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이런 수많은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또 이렇게 모든 직업의 전문성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분도 영역 주권을 다 인정을 하게 되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장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접근할 때 우리의 모든 비전은 복음 선교하는데 모든 목표를 거기다가 두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적의 비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역을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한테 제자들도 내가 하는 일도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알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의 시대가 쫙 열리게 되는데 우리 믿은 사람들에게 가지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 중요하죠. 일반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어떤 계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종 학교 가가지고 다 공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지만은 복음으로 다 그를 변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로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수제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잖아요, 이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저분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게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답을 아주 정통으로 딱 얘기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받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천국의 상금이 크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171개국에 28,000명의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71개국에 28,000명, 이번에 우리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도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액트 우리 전문의 선교사 과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능력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목회에 은퇴하셨는데 이제 쉬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 건강하세요. 어느 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신데 사역을 하시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데도 건강하세요 보니까. 이런데 내 나머지 여생을 전문의 선교사로,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전문의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각 신학대학교에서 전문의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는 분 보니까 교육에서 어떤 분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권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도 최종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의료를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그 복음 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료인들끼리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나라, 또 이 국내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분은 이게 학교에다가 기독교 학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볼 때 하늘의 상금이 크고, 물론 저야 심부름 하는 거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교배를 보내고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여기저기 그냥 구제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하늘의 상금이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큰 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되면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비전이 생기게 되고,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비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희망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받아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은 모든 교우들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서 주께 영광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